당시에 초대교회를 아주 괴롭혔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제사장과 장로들 늘 시기와 분노에 차있던 그들의 행동대원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저 다메섹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주님이 만나줬습니다. 주님 만나줬어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굴복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악령에 붙들려서 믿는 사람 박해하는 그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안 돼가 아니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돼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도가 친구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끼리 놀잖아요. 그래도 박해자가 예수님 만난 후에 제자의 반열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도 제자들이 알고 자기들에게 고통 주는 것도 알고 그 뒤에 제사장과 또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됐다고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선뜻 마음은 열 리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박해자 사울을 제자되게 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도 바깥에서 잘못 살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서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여기 왔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선뜻 다가서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현상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알아보고 제자들과 관계해서 다 화해시켜가지고 함께 사역했던 그런 성경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평안하게 한다. 바로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교회를 편안하게 했어요. 그럼 편안하게 한 도구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니 왜 담대함이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면 박해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야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담대해야 교회 오고 담대해야 복음 전하고 담대해야 기도하고 담대해야 찬양 드릴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현명했어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또는 체포하려고 박해하려고 오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울을 보호했습니다. 다메섹의 사람들, 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불신자 무리들은 그 변화받아서 다메섹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변화받은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그 다메섹 성 밖으로 피신시켰어요. 얼마나 귀해요. 서로 보호해야 돼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사울이 이제 활동을 했어요. 다른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보호받았던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분쟁과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의 역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악령은 늘 여론을 나누고 또 이간질시키고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둠의 세력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늘 편안하고 흔들림이 없이 든든히 서가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반석 위에 집 짓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보면 외국에서도 참여하는 분이 있네 지금 보니까. 그 이렇게 드리는데요. 사탄 잘못된 사람은 자꾸 교회를 무슨 코로나를 전파하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해가지고 닥달을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선이 이루어져요. 두고 보세요. 금을 먹은 돌은 부서지고 열을 가하게 되면 그 돌이 없어지고 금덩어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금덩어리가 되는. 많이 연단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력자가 되는. 실력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해자가 보호자로 바꾸어졌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잖아요. 수가 더 많아졌다. 든든히 서간다. 그런데 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의 이런 교회들은 오순절에 은혜 받은 제자들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역사를 하게 되니까 이 교회가 더 많이 안정이 되어 갔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은 뒤에는 안 보이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남편 뒤에는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이 아내가 있어요. 성공하는 자녀들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거기에 좋은 지도자가 있었고 지도자를 뒤에서 잘 받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민언을 하고 또 이렇게 부흥하고 아이들이 넘쳐나는 것은 뒤에서 이름 모르게 헌신하는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오랫동안 역할을 했던 그분들의 수고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데도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이 뒤에서 힘이 돼주고, 목회하는데 우리 동역자들이 힘이 돼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나바가 늘 뒤에서 받쳐주게 되니까 제자들하고도 관계도 잘 만들어지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외로워하거든 그 사람 외롭게 하지 말고 외롭게 되지 않도록 잘 뒤에서 받들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활동하게 하고 활동하도록 도와주고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게 도와준다면 여러분과 저의 미래도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보면 왜 제사장들은 제도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어렵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용서의 복음이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율법을 전하는 사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 된다는 것을 알고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을 하죠. 성령의 위로로 그래. 성령의 위로는 능력의 위로요, 사랑의 위로요, 소망의 위로요. 성령의 열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열매가 9가지나 되잖아요. 그렇게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두루 다니시다가 이제 저 루따에 내려가잖아요. 루따에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됐어요. 8년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하라 한데 일어나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8년 동안 지금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리니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육간에 고침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리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리니 예수님이 사업 성공을 하게 하리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막 루따와 시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한 것도 한국교회 초기에는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폐병 걸렸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지금 한 7, 80 연세가 되시는 목사님들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막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가슴에 육체에 깊이 숨어있는 사탄의 세력, 병마가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어요. 환경도 회복이 되고 육체와 마음도 회복이 되고 환경도 회복이 되고 모든 나라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부터 시작을 합니다. 북한이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면 그 열매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면 다 망가지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역사하는 곳에는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 도루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아주 많이 했어요. 특별히 가부들을 잘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오면 죽었어요. 여러분, 참 아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죽어서 안 될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온 동네가 슬퍼하고 나라가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 도루가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을 받았던 이들이 그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시신을 싸서 다락에 올려놓고 베드로에게 연락을 합니다.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오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초상집이죠. 우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냥 선을 많이 행했는데 죽었어요. 베드로가 그 환경을 가만히 봅니다. 그 울음바다가 된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 이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세요. 사람 앞에서 멋지게 보일 생각 없어요. 사람을 내보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막 사람들 와 보라 그러고 막 폼 잡고 그러는데 그 은밀한 사역을 할 때 내보내는 거 나가라.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영광받을 욕망도 없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살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사업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어떠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손 털고 못해? 그게 아니라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저 내 앞에 모여 흘러가는 저 홍해수를 가를 길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서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두려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소리를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소리. 다윗아야 일어나라.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다윗아야 일어나라. 우리는 환경을 보고 좌절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베드로처럼 무릎 꿇어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엘리야처럼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죠. 저 아말렉이 너무 악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거든. 모세는 모세대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담대히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도구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나오는 거, 오늘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나온 분들이, 목사님, 너무 기다렸습니다. 정말이 들어오니까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지금도 법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차에서 어린 아이들하고 함께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옛날이가 좋았다. 앞으로 본당에 들어가면 마음껏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번에 꼭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번 기회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싫은 사람은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때다.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번 기회는 연단의 기회이기 때문에 신앙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가 신앙이 올라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올라가는 기회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희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희망이 있는데 아까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금을 캐는데 돌이 그렇게 같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돌이 빠스라지고 불을 가하게 되고 그러면 금덩어리가 되는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확실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금이 없으니까 다 사그려져 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존귀한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이 중풍병자가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육간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